사랑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갖는 그 의미, 즉 역사성,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역사적인 예언의 실현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기름을 부어드린 일이 있은 다음에요,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제 베다니 사람들도 있었겠죠. 벳박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타지방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죠. 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또 행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다 깔고 있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 속에는 지금 오시는 이분은 왕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옛날에는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쓰여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이 말이 점점 의미에서 변화돼가지고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 높인다라는 뜻의 그런 구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런 어원을 따져서 그것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말씀 볼까요? 시편 118편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여기 25절에 있는 단어 내용에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 호시아나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반복해서 외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고 지금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18편에 호시아나라고 써있는 이 단어의 원래 그 의미는 무엇을 때 쓰냐?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할 때 쓰는 게 호시아나, 호산나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환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하는 건데, 핵심된 것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 내재된 것만으로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이들하고 경쟁하고 탈취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좋지 못한 경쟁자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늘 죄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로부터 호산나, 호시아나 이렇게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런 입성 가운데 있으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 중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외침으로, 절박한 외침이 있어서 호산나를 외쳤어야 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압제와 가난, 질병으로부터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갖는 의미가 자기를 도울 메시아, 이제 나를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외치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날부터 며칠이 안 돼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바로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뻐 맞이했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했다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가질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군중들이 다 모여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군중이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쉽게 변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분을 추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보는 것은 그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큰 이적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는 반대를 받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추종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서 왜 버림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반겨놓고 어떻게 그분을 죽일 생각을 했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질 때 말씀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깊은 의미,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사고와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뭐냐? 도대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어떻게 다르셨기에 그들은 결국 변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변심하는가. 그래서 그들의 변심 이런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헌금 잘하고 나는 봉사 잘한다. 이런 부분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변심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첫사랑에서 멀어져서 제한적인 신앙활동을 하는 거예요. 혹은 여타 이유로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그들의 변심과 우리의 변심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단지 성경 내용 하나 더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그게 잔소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와 결단이 없다면 그럼 매우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변심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회개할 거리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결단이 없는 그런 예배 시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결국 변심했다는 것과 그러나 무엇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다시 모여들잖아요. 복음서 마지막에 가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나서 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내가 어떤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결단한 후에 그래 제자들이 이제 성령 받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여기서만 봐도 이제 생각할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어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맥락들을 꼭 생각하시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쳤는가, 또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중풍병자를 고쳤는가, 어떻게 소경을 고쳤는가, 이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친히 그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그리고 그가 고쳐주셔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항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은 다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에 실현인 것을 보일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규칙으로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이건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잡아서 먹되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칙 중에서 오늘 이제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규칙은 말을 기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말을. 물론 농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말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용으로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전투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라 할지라도 마병을 거느릴 수 없게 되었고 전차를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과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은 말과 병거와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배우잖아요. 또 시편 33편 16절 17절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 즉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보여주고자 하는 위용들, 어떤 힘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환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쟁을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 힘을 이용하시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오늘 사는 우리와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 유대인들이나 오늘 사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부분과 방법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일해 주시길 바라는 것, 그렇게 소원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오해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하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비움, 즉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채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위용을 위해서 전차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왕들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한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둔 것. 이것도 지적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병거를 많이 둔 것.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것을 큰 죄로 지적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도 보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비교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도 잊지 마시면서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상징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시지도 않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꼭 아셔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될지, 오늘 기도도 잘 해주셨지만 그 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지금 보면 예수님은 나귀도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기록된 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써있죠? 기억해가지고 스가랴서 9장에 있는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가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까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그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짐승만이 희생제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9장 2절에도 나오고 있고 신명기 2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실 때와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울 때 확인시켜주는 것이 누구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을 쓰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물로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도 상징적인 부분이고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아무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장사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왕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왕과 같은 그런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때에도 그는 전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택하셔서 그것을 타고 입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면서 구원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입니다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것, 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나귀 새끼를 도대체 타고 오시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길어서 이해 못하셨죠? 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를 다 그냥 파헤쳐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처럼 오셨는데 생각해보면 호산나, 호시아나 이것을 외칠 때에 이분은 메시아로서 오시겠구나.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건 뭐예요? 왕으로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입성을 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결국에는 그것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차 한 번 더 오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심판자로 오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버리려고 오십니다. 그 묘사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릴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실 때는 재림 때잖아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끝까지 보류하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존재들은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오시는 겁니다. 권능과 위엄을 입고 오시는 그분, 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러나 장차 다시 오실 때는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전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절대적인 주권적 권력을 휘두르러 오실 겁니다. 전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백마, 즉 영광과 영예로 왕관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9장 예언 외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예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오해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이미 예언하고 있지만 12장 10절에서는 그 후에 될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이 응한 것 같이 여기 이 예언도 분명히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취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은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때요? 자기네들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만 생각했지 본인들이 회개해야 될 존재인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러 오시는 자기네들 그런 억울함과 핍박, 압제 속에서 꺼내줄 것만 생각했지 너희들도 심판의 대상이니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 이런 존재들인 것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들하고 방불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내가 달라진 게 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기대는 이제 우리를 모든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가 구하실 것이다.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저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생각대로 하시지 않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 봤을 때 우리가 그냥 포기하자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가 가신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그것을 모델로 가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편이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있는 모든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래서 저 천국이 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겠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인들을 끌어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막 그런 부분들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과 거리가 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뻐서 호산나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너무 많은 세상적인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어찌 내가 예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될 어떤 것들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하는 것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는 주여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말과 생각 아닙니까? 아직 인생의 초반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살아가면서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왜 오셨지?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러 오셨구나. 여기에서 우리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실패의 연속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게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힘든 걸, 어려운 걸
엘리야가 도망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마저도 이세벨한테 내가 그놈을 당장 죽이리라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죽게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세요. 내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변함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편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자꾸 나의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당신이 계시긴 하는 겁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절대 돌아서지 마시고 그 불평을 성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성취된 거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 말은 나 같은 자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은 믿는 우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오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놓아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또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 진리를 알았다면 붙들라는 것이죠. 그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시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 아픔이 있다고 해서 이 장님된 세상과 싸운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또 생각이 나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방백들과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환호를 받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동떨어져서 배신과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 앞에서 외치고 싶은 환호, 호산나,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성공, 해결, 부, 명예 이러한 것을 담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